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갑절로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충동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2년 전이죠. 충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 그 인터넷 점검하러 온 그런 수리기사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달에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 중이던 그런 근로자가 자기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 소리가 싫다고, 그것이 시끄럽다고 그 일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 줄을 잘라버려 갖고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지하철 입구에 나오는 사람을 갑자기 달려들어 때리는 사람, 집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달려들어서 때리질 않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저 대구에서 어떤 분이 아이들 자전거를 쫓아가면서 그냥 아이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장면도 나왔잖아요.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살다가 보면 자꾸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쌓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좌절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내면에서 분노로 막 표출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아마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그것이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은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과 같아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또 거기다 더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족족 그 모든 병자들이 치유받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급기야는 죄까지도 용서받는 그런 일이 주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은요, 어디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시골 마을까지도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이 예수님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 나왔습니다. 그 영향력이라고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이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 즉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 물밀들 그들에게 밀려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앞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계속 끊임없이 거부하는 겁니까? 그들의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는 그 위치를 자기들이 다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자기들이 지금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율법의 모든 요구,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인정받으면은 자기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주장해온 것이 다 거짓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야만 됐어요. 거부해야만 됐습니다.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끔 만드는 그 자리까지도 이 사람들이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주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자라났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랍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 밑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자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난받으시는 그 메시아의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렇게 고난받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으니까 저 기독교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랍비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뺨을 그냥 강하게 후려쳤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하고 그냥 외면하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런 선입견,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지금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듣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서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과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고집하고 있는 자기의 선입견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그런 영향력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로부터 성령 받은 그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보다도 더 영향력 있게 거리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그들이 선포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자들로 말미암아 더 큰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아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거, 그거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남이 지적하면은 화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자기가 막 그렇게 나서서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야, 그거 너 잘못한 거 아니냐, 누가 지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에게 지적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돌이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집에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주변 보다가 좀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청소 좀 할까 하는데,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그 박모 사무라는 분이 아니 청소 좀 하세요, 놀지 말고. 그 말 한마디 해보세요. 어떤지 기분이 탁 상해. 하고 싶다고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딴짓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남에게 지적받는 거, 그것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지적받는 게 별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서 스데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이 스데반은요, 자신을 신문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이 성경에 뭐가 잘못됐고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율법이 뭐고 그런 것들을 다 지적하면서 그 급기야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죽인 것이 그것도 잘못되었다. 너희가 바로 그를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5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4절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이 스데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부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 원어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톱으로 조각조각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찔린다 하는 것은 톱으로 조각조각 내는 듯한 그런 아픔과 통증,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스데반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너무 와닿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막 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마음의 찔림을 그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다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찔리는 사람만이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 양심이 찔리면은 그때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양심이 찔리는 그 아주 톱으로 잘근 썰어서 조각내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자기가 뜻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이를 갈았어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갈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 이를 갑니까? 너무 분노의 극에 달아서 분노의 극에 달아서 우리가 치를 떨면서 내가 두고 보자, 이를 박박 갈면서 그렇게 뭔가 얘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정말 원수처럼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를 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극도의 분노 가운데 쌓이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게 다른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은혜 받는 사람은 양심에 찔리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돼요? 양심에 찔리면은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진리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기회도 놓치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너희들일지라도 버림받아서 지옥으로 던져지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여기서 자부하고 자신 있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제대로 내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짓고 살 때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책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엄한 그런 책망,
그리고 스데반의 진리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어두운 그런 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요, 참 우리 가기 싫은 곳이잖아요. 그곳이 왜 싫습니까? 우리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불꽃 가운데 소금을 치는 듯 그런 고통이 다가온다.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구더기가 뭐 살아서 계속 영원히 우리가 죽지도 않으니까 우리 살을 파먹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서는 천국을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천국이 다 보여요. 천국 안에 저 안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면서 뭔 얘기를 해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저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 좀 살려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옥이 왜 고통스럽냐? 지옥에 있으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영원히 다시 갈 수는 없어요.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든 속히 돌이켜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향해 일을 갈 때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일을 갈고 막 분노에 차갖고 막 자기를 공격하라고 하면은 좀 마음이 이렇게 조심스러워지고 막 두렵고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평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5절 56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모든 상황과 지금 모든 여건은 자신의 큰 위기에 닥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자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그가 나아갈 길을 보게 된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스데반처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그것을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면초가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도 함께 정면으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큰 영광 가운데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신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눈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볼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이 스데반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스데반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이젠 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순교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스데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보였는데 그 종교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지 못했어요.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스데반이 증언하는 그 모든 것을 들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 모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상대적으로 스데반과의 영적인 그런 차이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분노에 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스데반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없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57절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성 안에서 죽이면 그건 안 되니까 그들이 율법에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 집행하에도 성 밖으로 가야 돼. 그래서 화가 나지만 그 율법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화가 나서 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이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들의 권한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그 권한이 없어요. 사실 그 당시에 스데반을 처형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관습적인 일들은 그들이 마음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관습적으로 무슨 풍습을 따르고 뭐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고 지시하는 거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재판하고 처형하는 일은 이것은 빌라도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로마 법정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스스로가 불법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걸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깊은 만남,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육체에 속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육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내 주권을 다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 받지 못했을 때의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이 사울이란 인물은요, 참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율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성령 충만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과도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 삶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잖아요. 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전 세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어요.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이 바울의 글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그런 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바울의 모습은,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스데반은요,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었어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정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형벌인지 아십니까?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먼저 그 한 사람이 나아가서 돌로 처음 칠 때에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그 위에 큰 돌을 가지고 뒤통수를 내리찍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가 돌을, 자기 힘에 버거운 그런 돌들을 가지고 와서 가슴과 배에다 다 내려쳐갖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어요. 아주 잔인하게 짝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지금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같이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돌로 쳐서 완전히 사람을. 여러분, 이러한 잔인한 사형 방법, 이것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도 우리 이 스데반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원수조차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품성 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는 평소에는 잘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이 거기서 드러나요. 신앙이 거짓된 사람들은 그 거짓됨이 그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그런 위기가 오면 올수록 그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 저 사람은 진짜였구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자 마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처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먼저 맡겨요. 이게 스데반이 처음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권세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것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거기에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스데반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은, 그것은 지금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어요. 그들이 그 안에, 바리새파 안에 제사장도 있고요, 대제사장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도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그 안에 장로도 있어요.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영혼도 부활도 영생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현세의 행복만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요,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가 지금 죽어도 내 영혼은 주님의 품에 올라간다. 바로 주님 안에서 나는 영생한다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때리는 지금 죽이고 자기를 돌로 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스데반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스데반은 원수를 위한 그런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죽는 순간에도 이 순교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원수들을 구원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것이 스데반의 기도였어요.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죽이던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자기를 돌로 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인간이에요. 그냥 한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그 미움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온전히 거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원수들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기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날마다 우린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내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그런 삶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화의 끝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걸 내가 늘 잊고 난 용서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도요, 문득 떠올라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했다, 하나님 나 용서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 모든 부분을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시간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떠오르면은 다시 그 마음이, 상처가 다시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시고 주님께 철저히 내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다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만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이렇게 성화의 온전한 경지,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도달해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 매 순간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잠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정말 신앙인으로서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으로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런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